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가만히 아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였고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가 부르신 뜻에 순종하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말씀대로 성장하여 이 땅에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바른 신앙과 복음 안에 성장케 하옵시고 세상의 논리 안에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의 영육간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특송 있습니다. 우리 이재호, 한지 부부 특송 하는 동안에 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 위에도 넘치는 은혜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일 화요일 석천교회에서 전도 지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 친구이기도 한데 안은준 선교사님, 이게 나중에 여기는 편집해서 불러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국가인지는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회에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안은준 선교사님,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하고는 한 벌써 30년 정도, 30년 지기네요. 벌써 20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래서 안은준 선교사님 잠시 사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관상이 높은데 올라오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안중입니다고요. 보안 이름은 안드레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금방 제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를 제일 깜짝 놀라게 하는 안은주 목사 이렇게 주보에 딱 나와 있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책 스피키로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안은준 선교사 치면은 과거의 모든 흔적들이 다 나오더라고. 모든 교회에 방문했던 그런 주보에 올라왔던 그런 자료들, 인터넷에 올라왔던 자료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저희 보안 이름까지도, 보안 이름은 안드레이라는 그 선교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는 이슬람 나라이고요. 나라 자체가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죠.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96%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에서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92년도에 독립을 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들 안에서 독립을 해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강국이죠. 저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전 세계 석유 생산 반 이상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들으셨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소련하고 불같은 조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나의 좀 봐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독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원이 딸립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있습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유전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차지하려고 러시아가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독일이 대망행으로 이끌어진 것이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왔네요. 예. 잠깐만요. 위치가 보면 저렇게 터키와 이란과 예,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 중간 사이에 저기 딱 있는 저 위치, 아주 유럽도 아닌 것이, 중앙아시아도 아닌 것이, 그리고 또 중동이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애매한 위치에 나라가 저렇게 있죠. 나라 면적은 남한이랑 비슷합니다. 남한이랑 비슷한데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인구 96%가 이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0.3%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1,000만 명 인구의 0.3%면은 거의 3만 명이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는 형제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우리 3만 명이나 예수를 믿는다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기독교 정교회 정교회죠. 옛날 그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그 정교회 쪽 교인들하고 카톨릭 그리고 또 각 모임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 모임과도 이 사람이 있고 저 모임과도 저 사람이 있고 중복적으로 다른 교회에 등록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서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우리는 종교 관용 정책을 실시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한 3,000명 정도가 아제르바이잔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감사한 것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예수님 믿게 될 때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지만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 있었는데 그 교회 등록 교인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말하자면은 한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한 교회의 어떤 그 등록 교인 수보다 나라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된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또 적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바쿠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합니까? 예, 실제로 밤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내 중심에는 굉장히 화려한 나라는 굉장히 예전에는 제가 좀 지금은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제가 친구들에게 아제르바이잔 소개해봐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잘 사는 북한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대통령이셨고 지금 아드님이 지금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또 영부인께서 부통령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긴 합니다. 선거를 하긴 하는데 선거함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송이 되기 전에 당선 발표가 나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했어? 물어보니까 선생님 선거하러 선거사무소에 갔더니 제 이름으로 누가 벌써 투표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5년간 소매치기 한번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선교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터덜쩍 놀랄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차를 갑자기 딱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미를 딱 떼가고 막 바퀴 가져가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핸드폰 뭐 잃어버린 거는 도둑질 당한 거는 부지기 쓰고 그런 선교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강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경찰력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버스 정류장에 도청기가 달려있어요.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또 그런 걸 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또 어느
경찰들이 와가지고 전화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이 96%,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3천을 받게 되지 않는 그런 나라다. 1인당 GDP가 18,000불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34,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경제력의 한 반 정도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1인당 경제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2주 동안 선천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캄보디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 1인당 GDP는 4,000불이 돼요. 캄보디아에 비해서 5배, 6배 정도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시면, 자, 아제르바이잔 밑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란이 있죠. 근데 아제르바이잔에는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란에는 2,500만에서 3,000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란 인구의 4분의 1 이상. 말하자면 이제 중국이 사는 조선족 같은 거죠. 우리랑 핏줄은 똑같지만 혈통은 똑같지만 국적은 중국인 사람들이 조선족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란 안에 사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데,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냐면 과거에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 땅을 점령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게 구소련까지 이어졌고,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독립한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에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더 적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제르바이잔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왔니? 남쪽에서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너의 입장이 뭔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 입장이 뭐지? 그랬더니 네가 원하진 않았지만 민족이 두 민족 공동체로 나누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막 공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공감을 해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죠. 그죠? 아제르바이잔에 겨우 3,000명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아제르바이잔 바깥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조지아에도 좀 있고요, 러시아에도 있고, 러시아 모스크바 가면 거의 모든 그 야채 파는 상인들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나라에 이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사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가능성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교적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 삶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꿈을 꾸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지역으로 가서 손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많은 핍박들이 있고 샤리아법이 그 현실법보다 위에서 통치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이나 한국 선교사들이 이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1년, 2년 안에 거의 다 발광에 대해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배도 추방을 당했고. 그렇지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이미 이란 안에 자기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이란 북부에 아제르바이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친척들. 이런 추석이나 설날이라고 해서 명절들이 있는데, 이슬람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이 되면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랑 함께 친하게 지내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은 이란에 전도를 하러 가죠. 예수님 이야기 하러 통합니다. 매일 통하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들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나누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면은
아버지 대통령의 서명을 모티브로 한 이제 건물들이 있어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하신 분, 설계하신 분이 똑같은 분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런 건물을 만들어놨고요. 모든 대학교 교실을 가면은 왼쪽에 계시는 분이 현재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그 타계하신 그 옛날 대통령이신데 저런 두 부자의 어떤 사진을 걸어놓은 교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의 영부인과 대통령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생긴 쇼핑몰인데 저는 처음 저게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저거 만들어놨다 생각했었는데 2년 전에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그거 꼭 만든 거 아니에요. 저거 영부인이 끼고 계신 반지예요. 그러면서 나라 분위기 좀 대충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IS 같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극단적으로 세속주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 세력들을 다 이제 그 발본소견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대통령 측에서, 정부 쪽에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좀 훼손이 되어 있으나 선교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나라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다급한 거예요. 왜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시속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기가 힘들고 정부의 감시를 당하긴 하지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이제 친구가 되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제가 밥을 얻어먹고 친구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받고 이러면서 서로 왕래가 가능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부에 신고를 하거나 그럴 위험은 없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제 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도 끝까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권이 좀 무너지고 완전 다른 어떤 그런 나라들처럼 시리아나 뭐 다른 뭐 리비아나 뭐 이런 그런 나라들처럼 카오스 그 혼돈의 상태가 벌어지면은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상황은 그런 극단적인 세력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어요. 다만 민주주의가 침해당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5년 전에 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이 되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그룹에서 잘 친하게 지내던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진짜 친구처럼 이야기를 잘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제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가 그 목사님하고 제가 동갑 아닙니까? 그래서 제 나이를 말씀을 드렸더니 네 나이가 우리 엄마 나이랑 똑같은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졌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와야 되죠? 이 대학생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될까요?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뭐 저도 물론 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일까요? 아니면 보다 젊으신 여러분들이 더 포괄적일까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친구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친구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지난 15년 동안에 굉장히 사역적으로 저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나는 그저 이 복음을 씨를 뿌리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제 사실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나가기 15년 전에는 한국에서 순전의 사역도 하고 특히 교장도 하고 하면서 사역적으로도 많이 배웠어. 순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영성 프로그램 다 막 하면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했었는데 웬걸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역적인 그 실패감을 맛보면서 좀 전도를 하고 치면은 다른 나라 가버리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떠나버리고 막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정말 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천국은 마치 처음에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사실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막 복음 전도하고 친구 사귀고 막 친구 초대하고 뭐 이벤트 만들어서 막 문화 행사에서 사람들 초대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도 디테일한 것들 다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아래 이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만나고 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 제 학생들이 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 세례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이죠. 저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고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이 씨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지 씨 뿌리 농부는 그거 알지 못한다. 이걸 오빠 읽은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열매를 보기 원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저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난 13년, 15년 동안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선교 과정 가운데 내가 동참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방법이나 나의 사역의 경험이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제 7월부터 안식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1년 뒤에 다시 복귀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내는 동안 또 다음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제르바이잔이 이런 사진들이 주로 유출돼가지고 대부분 추방 당하시거든요. 세례 받는 것도 우리 고신 교단의 형식으로 이제 이마에 손을 대고 이제 막 물을 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지 않고 보통은 다 이제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나오는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도 좀 약간 어떤 느끼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세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 뒤에 화장실에 이제 욕조가 있고요. 욕조에 들어가서 몰래 나갔다가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아제르바이잔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땅에서 해줘야 될 일은 복음 전도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자마자 내 주님들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돼야 되죠? 친구가 돼야 된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 훨씬 더 유리하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제르바이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이때 점점 휘어져 주살같이 되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렇게 밝게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제르바이잔에도 주의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고 고국으로 와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연병보다 내 곱불이 더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연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염색할 염자예요. 물들일 염자. 그리고 병으로 온몸이 물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연병이라는 것은 욕설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흑사병이나 그냥 딱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극심한 병의 상태가 이제 연병이란 병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내 곱불, 내 감기가 더 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어떤 질병을 걸렸던 그건 나와 상관없고 지금 당장 내 감기가 더 중해 이런 말이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속담이에요. 근데 이 속담의 본뜻이 뭘까요? 속담의 본뜻은 남은 상관없고 내 작은 일이 더 중요해.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도 이미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죠? 소위 MZ, 이기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만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기주의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남의 중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목마른 게 더 우선이야. 이게 그들이 품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근데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만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기심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것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 없이 물과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임상 실험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은 하지 못하지만 어디 고립되거나 어디 갇혔을 때 이제 의학 서적에 보면 보통 평균 3일에서 5일이면 물이나 음식을 다 끊었을 때는 3일에서 5일밖에 못 산대요, 사람이. 기록이 8일이었대요. 그러니까 8일에서 3일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물만 공급을 받아도 40일 이상 산대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물만 섭취하면서 40일씩 또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수명이 한 5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그들에게 원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물이 있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물을 좀 어디다 숨겨놓고 자기들만 먹고 있고 자기들은 그 고통이 없나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픈데 백성들이 와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고통과 아픔이 목마름 하나뿐이었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목마른 것만 모세와 아론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생명의 은인이고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이가 거기 장사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고통은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똑같이 있었고요.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더하기 사랑하는 누이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이,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목마르다니까. 니네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더 목마르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연병은 모르겠고 내 곧불이 더 중하다니까.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떻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오늘 MZ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요. 오늘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죽었던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죽었던 이유들을 쭉 보니까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죽었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죽었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아간이 범죄해서 훔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었던 적이 언젠가를 살펴보니까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 뜻이에요. 차라리 심판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 이 신앙 버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교회 신앙생활을 날 때부터 40년 이상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믿음은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고, 그 말 뜻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라고 따져요. 이 말은 뭡니까? 왜 우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냐, 구원해 내었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삶의 사소한 부분들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내가 거기 있을 때는 포도도 먹었는데 여기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먹었는데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먹고 살았는데 석류도 없다. 결국 그들의 원망이 뭡니까? 삶의 아주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흐려질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삶의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것들로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십시오. 정말 부족하고 불평할 거리, 모자란 것들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공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 비슷한 광경, 여기서는 신광야 무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출애굽기 17장에도 역시 신광야, 근데 영어 스펠링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SIN으로 표기하고 오늘 신광야는 ZIN으로 표기해요. 다른 지역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가데스라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미 한번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먹이셨고 매일 입히셨고 매일 고기를 먹이셨고 매일 물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해요. 속 좁게 아주 작은 것으로,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이 추석 명절이 있는 이 주일까지 하나님이 정말 안 돌아보셨나요? 우리를 정말 부족한 채로, 없는 채로, 모자란 채로 방치하셨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그 부족한 거 모자란 게 어떻게 다 채워졌는지,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없어야 되고 모자란 게 없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메추라기를 주시고 매일 마실 물을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이 날마다 풍족한 게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게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풍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가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채우셨네요.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네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도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부족할 때에도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모자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까지도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란 삶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오늘도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있고 나의 이기심을 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